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지적을 받는다든지 지시를 받을 때가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를 몸소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예전에 제가 안산동사교회 대학부에 이렇게 셀리더로 섬김이로 섬기고 있을 때요, 맨날 이렇게 잠수를 타던 멤버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해도 답장이 오지 않는 그런 멤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받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이렇게 전화를 또 했는데요.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받았더니 미용실 직원분이 그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의 그 잠수를 탄 멤버가 머리를 방금 자르고 갔다. 근데 핸드폰을 놓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안산으로 이제 오는 길이었는데 불이 나게 그 미용실로 달려갔습니다. 그 핸드폰을 제가 선점했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정말로 오랜만에 그 멤버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찾아야 되니까 거의 반년 동안 제 연락을 받지 않던 그 멤버가 연락을 해오고 만나서 이제 핸드폰을 전해 주게 된 것이죠. 오랜만에 만나서 약간은 어색했지만 그 아이의 그 잘못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아이를 안아주고 힘든 일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 위로해주고 너를 위해서 끝까지 내가 기도하겠다 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니까 이 아이가 조금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몇 개월 뒤부터 계속해서 저희 셀에 돌아오게 되고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셀리더를 내려놓을 때 즈음에는 이제 셀리더로 섬기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변화가 된 이유는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 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도도 해야 된다, 말씀을 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뭐 옳고 그름에 대한 제시를 계속 해갖고 이 아이가 변한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기도를 하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저에게 올라오는 이 불편한 감정들을 주님 안에서 잘 해결해 놓고 또 어설프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따라가면서 실천해 본 덕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은 다 알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사람을 통해서 경험을 해야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를 보시면은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리고 사실 은혜를 한량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농후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추격해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과소비적인 사랑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권면을 하죠. 다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유이신, 삶의 목적이신 주님을 붙들며 걸어가게끔 우리를 강하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보좌 위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보좌 위에 앉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반역의 죄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이제는 과거처럼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서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시면 내가 원하는 새로운 나라의 보좌 우편, 좌편에 내가 앉아서 개국 공신이 될 수 있겠다. 아니면 예수님이란 메시아가 군사적인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모든 재건들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 그 자유를 주님께서 주시겠지. 우리는 이것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뭔가 다 형통하게 다 잘 될 것 같고, 내가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됐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것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육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투영하는 모습일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같이 갈망하기보다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좀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좀 제발 응답을 해 주십시오. 겉으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기를 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육체를 따라 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부터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주님을 아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복음을 선명하게 알고 기억하고 돌아보면은 우리가 그 이전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은혜는 그 크기가 너무 커서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압도되고 우리가 스스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치명적인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투영해내는 사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희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생명을 꽃피우는 삶, 그리고 화목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수많은 의심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섬겼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질문하고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요, 자신의 그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들을 개의치 않아 합니다.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막 희생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받고 막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고, 근데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분명한 하나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내리려면은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생두를 뜨거운 불에 볶죠. 로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겉에 있는 껍데기가 다 날아가요. 체프가 날아가죠. 그 다음에 식혀야 되고, 그라인더에 이제 원두를 갈아줘야 돼요. 그리고 10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이 그 원두를 통과해 낼 때에서야 우리가 마시는 향기로운 이 커피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생과 헌신과 자기 부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 영혼으로 끊임없이 투과시킬 때, 우리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크나큰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내면에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이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흡하게 되고, 또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슬퍼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또 다시 더 큰 복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들 지금 추석 명절로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자라온 그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삶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삶을 지키시지 않으셨더라면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사랑을 더욱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선택할 때,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낼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과는 다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된 삶을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 선명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은혜를 죄를 짓는 기회로 삼아 버릴 수도 있는 철저한 죄인인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말하여 주시며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우리 삶이 슬플 때가 참 많지만 진실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화목해 만드는 삶을 허락하셨으니, 화목해 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저희가 이 땅을 섬기며 낮아지며 회복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추석으로 각 가정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보내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